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좌우하면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세상은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 세상은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 건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무려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2년 만에 완공이 되어져 있었던 요새와 같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7년 6개월이 걸렸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약 한 2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기에 무려 82년 동안 세워졌다. 82년 동안 건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무려 가로가 1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 하나 쌓아 올리는데 그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10m였다는 것입니다. 이 10m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거의 저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세로가 5m였고 두께가 4m에 이를 정도로 정말로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크고 견고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된 이후에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서쪽에 한쪽 벽만을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려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도 견디지 못해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때 아마 티투스 장군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너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니, 로마가 이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 로마야말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로마도 무너져 버리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남겨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세계가 마치 휴먼 테크노피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그 어떤 것도 가릴 필요가 없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전부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마감이 되어질 것이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팔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세상의 끝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날을 대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종교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서 극성을 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잘못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서 미혹을 당하면서 신앙의 혼란, 삶의 혼란을 겪어야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예수님께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에게 아무리 물어보세요. 앞을 제대로 맞추는가? 그것은 확률 가지고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을 가장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주님의 자리에 겁도 없이 앉을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거짓 진리를 마치 참 진리인 척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들을 골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그들은 역사하고야 말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서운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치관의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점점 더 참된 진리와 참된 삶에서 멀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이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블레스 하시면서 복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시는데 거짓으로 듣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상하게 참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스탠다드로 삼아서, 이 말씀을 표준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혼란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8만인가 9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예수님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한 땅에만 해도 약 한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카톨릭까지 치면은요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들어간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신들이 펼쳐가고 있는 그 장막 성전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기롱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80%의 참된 말과 20%의 거짓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참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주니까 야, 이것이 진리구나. 야, 그동안 내가 모르는 실타래가 이제야 풀렸어. 야, 매듭이 이렇게 슬슬 풀렸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푹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함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 얼마나 들레기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도 모르는 것이 성경 속에 쓰여 있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억지로 풀 생각이 전혀 없노라. 이게 베드로의 겸손하고도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아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40일 작정기도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대단한 것을 풀게 되면, 숙제가 풀리게 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새로운 지식이 밝혀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끝날이 되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살기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휴먼 테크노피아의 위대한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휴먼 테크노피아를 지향해 왔어요, 인류가. 근데 20년 전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행복에 아주 절정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 세상이 좋아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 테크노피아의 위대한 세계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기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 신령하게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더욱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될 것이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이며, 이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될 것이며,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로 무장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세상의 끝날에는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질 것이고,
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남는 것이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 수 있는, 잘 살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은 기막힌 세상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구촌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인류는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이고야 말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망할 것이다, 모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다가 참혹하게 죽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직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인명이 약 한 850만 명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전쟁과 함께 기근이 일어나고, 커다란 기근이 일어나고 큰 지진도 함께 일어나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곳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직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쉬지 아니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강도가 더욱 극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지게 될 것이며 그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의 발생 횟수는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18세기에는요 지진이 약 한 640회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지진이 일어난 숫자가 640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무려 2119회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640회, 1000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2119회나 일어났으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2만 번 이상이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번에서 2만 번으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훌러당 뛰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매년 지진의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2003년도에는 1358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1358건이 일어났고 2004년도에는 1672건으로 껑충 뛰어오른 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무려 한 해에 2190건의 지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산사태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는 등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제로에서 한 번 정도 일어났는데 4년 전부터는 한두 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2012년도에는 무려 4건이나 발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그런 위험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평화롭기에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며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하기에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 시대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풍년이 무려 7년씩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계속되는 풍년 속에서 애굽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이 풍년이 멈춰질 것이다, 이 풍년이 끝날 것이다, 금방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7년의 풍년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니 7년의 대흉년의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살이고 이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곤고함도 함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했을 때 제발 교만해지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뻐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뻐할 때도 혹시 나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지는 아니할까? 나는 좋은데, 나는 잘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혹시 내가 충만하게 기쁨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내가 못이라도 박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도 그냥 무조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조용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 내 생애를 마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이 연예인들의 이 죽음 속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꼭 보면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옛날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쉬쉬하면서 조용히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장례를 치르면 아주 조용히 장례를 치를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도 괜찮다, 그런 지옥이 아니라 천당에 갔을 확률이 높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이,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되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게 되니까 목사님들도 가셔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받을 상처가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하는 것도 저는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기 전에,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그러면 기회라도 주어지죠.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죠. 근데 나를 죽였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울증에 걸려보세요. 조울증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 평생을 우울증 환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질 때는 지옥 아랫목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루터, 종교개혁자, 위대한 성각자 루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루터 자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은 쉬지 않거든요. 믿음은 죽지 않거든요. 믿음은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공고한 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올라가는 축복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망을 합니까? 잠시 잠깐은 근심에 빠지고 잠시 잠깐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침륜에 잠길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침륜에 잠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돌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륜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고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지진이 수천에 수만 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건지신다. 주님이 나는 건지신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2013년도는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니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한 해도 그러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새처럼 이 세상의 끝날에는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이 그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를 잡아서 공회나 재판장에 넘겨주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무서운 속도로 확장이 될 것이며 천국 복음은 증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심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들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믿는 형제들조차도 믿는 형제들에게서도 미움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싫어서 미워할 것이며 믿는 형제들은 시기 나고 질투 나서 미워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시험에 푹 빠져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처형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배신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값진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그 모든 고난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이, 아니 심지어는 믿는다고 자부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시거나, 이런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대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날이 될 것이나 동시에 천국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 수많은 남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의 날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됨으로, 우리가 열매를 따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복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느낄 수가 없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간단해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그 군기만을 높이 들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다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강건함을 누리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피해의식에 젖지 마세요.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감독이 그 사람을 등용해서 1년만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의 손은 분명히 녹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총감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멋지게 딱 붙들려서, 그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안 되고 떨어졌을 때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좋아합니다. 잘 되고 축복받았을 때만 그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했을 때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멋진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23장이에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